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만 특이하게 떠도 주님이 다시 오실라는 갑다 말씀하시던 모습입니다. 그때는 그런 권사님이 지나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그런 마음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서 재림의 약속에 무감각하든지, 또는 인생이 바쁘고 힘들어서 재림의 약속을 생각할 겨를이 없든지, 인생이 쉽든지 혹은 어렵든지 재림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지를 말해주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말하는 자세는 길이 참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재림을 길이 참으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날에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귀한 열매로 맺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7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님의 재림은 귀한 열매와 같고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며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부는 근면성실의 대명사입니다. 그만큼 농부의 삶은 부지런하고 수고롭습니다. 농부가 그토록 부지런하게 수고롭게 일하는 이유는 열매입니다. 농부의 모든 수고는 열매를 향한 수고이지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열매는 절대로 농부의 수고만으로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자연의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특히 이스라엘의 농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가을에 이른 비가 잘 내려야 땅에 파종이 가능하고, 또 봄에 늦은 비가 잘 내려야 곡식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다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열매로 맺힐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열매를 향한 수고이자 열매가 약속된 수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감당하는 모든 수고는
주님의 재림 때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또 그날이 올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해야겠습니다. 둘째로, 그날에 우리의 삶으로 상급의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9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불평과 불만과는 다릅니다. 불평과 불만은 대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문제 등과 같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다릅니다. 원망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즉, 원망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지요. 공동체 안에서 이 원망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원망을 하는 주체인 나도 파괴하고, 원망의 대상인 형제와의 관계도 파괴하고, 또 원망의 현장인 공동체도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형제끼리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나 은혜로 가득하지만은 않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쉽게 상처를 받고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한번 원망의 마음이 터져 나오면 연약한 우리는 그것을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내 눈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 눈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원망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얼른 내 눈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9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께 멸망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상급의 판단을 받습니다. 형제끼리 원망하는 것은 상급을 쌓는 일이 아니라 쌓았던 상급도 무너뜨릴 일입니다. 따라서 형제 때문에 나에게 상처가 생긴다면 얼른 주님께 내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원망을 하다가 상급을 상실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위로를 얻고 또 재림의 주님께 상급도 받습니다. 그러니 재림의 주님께 상급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그날을 길이 참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갔던 이들의 복된 결말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10절로 11절은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과 욥의 공통점은 억울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거부와 조롱을 당했고,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비난과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그들의 그 억울했던 고난이 결국 복된 결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겹고 답답하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보다 앞서간 저들을 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복된 결말을 맞았던 저들처럼 우리도 이 인생의 끝에서 결국은 복된 결말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라.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택하신 우리 모두의 죄를 전부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세상의 어떤 억울함보다 큰 억울함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은 가장 복된 결말을 맞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같이 가장 복된 결말을 맞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일일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고난도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니 이 끝에서 결국은 복된 결말을 맞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결말이 확정된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과정 속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또 괴로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의 끝에서 복된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저 이 땅의 삶에 매몰되게 만들지요. 그러나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재림의 그날이 오면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수고는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지금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반드시 상급의 판단을 받을 것이고 지금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난과 인내는 반드시 복된 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눈을 위로의 주님, 심판의 주님께로 돌리고 앞서가신 주님의 복된 결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눈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심판과 결말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눈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고 기도의 눈, 믿음의 눈을 뜰 때입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가을을 여는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주제가 인생의 가을과 겨울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을과 겨울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섭리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가을과 겨울은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운 섭리와 직면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